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듣다가 추수감사주일이 껴있고 성탄주일이 껴있어서 우리가 또 그 절기에 맞는 설교 같이 나누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이 쏟아 부어졌지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린 재앙은 모두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피해 갔습니다. 9번째로 내려진 흑암 재앙 때에도 같은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서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심했을 때 출애굽기 10장 23절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은 다 이런 식이었지만 10번째 죽음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속한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살고 있는 장자를 모두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10번째 재앙으로 죽을 대상 속에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면 그 어떤 민족이 됐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다 죽인다. 장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집단적으로 죽이는 경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집단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결정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말만 요셉의 후예지. 우리 조상이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민 왔던 사람들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 역시 애굽 사람에게 동화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는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너희 조상,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백 년간 애굽에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로 인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도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모두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만 죽일 수 없어요.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인다고 한다면 왜 애굽 사람만 죽이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죽여야 됩니다. 애굽 사람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갈 수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대안이 있으셨고 모세를 통해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을 들어가려면 대문이 있습니다. 흙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대문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 틀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를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위에 세우고 밑에 세우고 밑에 세운 걸 우리는 문지방이라고 말해요. 따라오시겠죠? 사각형의 틀을 쌌어요. 그리고 그 나무 틀에다가 문을 갖다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는 그게 문지방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인방이에요. 피를 바르라고 말하죠. 두 설주와 왼쪽에 있는 설주와 오른쪽에 있는 설주와 위에 있는 인방에 발라라.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아라. 왜냐면 사람이 들락날락하니까 그 피 발라놓으면 다 사람이 밟을 거 아니에요.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이제 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고 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닌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는 거야. 흥정이 붙었을 때 저 뒤에서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지식이 있어서 내 아들이 지금 그 안에 흥정에 붙었는데 도와주려면 사인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아빠를 잘 봐서 이러면 살아. 이러면 사지 말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피 발라라. 피가 사인이다. 쉽게 눈에 띌 수 있고요. 아무나 쳐다볼 수 있는 출입구에 빨간 피를 칠하라고 보면 그걸 비밀스럽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장롱 뒷짝에 문 뒷짝에다가 칠하라. 이러면 우리가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문 들어가는 좌우에 설주와 인방에 칠하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인이라면 왜 굳이 피를 칠하라고 했을까? 그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 무화과 나무 가지 꺾어다가 평소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만 무화과 나무 가지를 거기에 딱 꽂아놓으면, 아니면 너희 집에 천조각 있지, 빨간 거리나 분홍이나 하여튼 붉은 계통의 천조각 하나 걸어놓으면 내가 그 사인을 알고 천사들에게 시켜서 죽음의 천사들에게 넘어가라고 할 것이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양을 잡으라고 하고 왜 혐오스럽게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는가? 구약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에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피는 무슨 피가 됐든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전에는 야채 먹어라, 씨 가진 열매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건강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먹되 씨 없는 건 먹지 말아라. 씨 가진 열매 먹어라. 그 수박도 씨 있는 수박이 좋은 거지, 씨 없는 것은 씨를 없게 만들려면 얼마나 독한 게 들어갔겠어요. 맛은 있겠지만 그 씨 없는 수박은 해로운 거예요. 그 성경에 씨 있는, 뭐든지 씨가 있어야 된다. 씨 없는 거, 씨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귀찮으니까 씨 없앤 포도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씨 없는 포도 먹이지 말라, 그건 독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없잖아요. 고기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되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안 된다.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긴 했지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인을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일을 금하셨던 시기에도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양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처음부터 창세기 초반부터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의 짐승이 양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던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는 대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성경을 엮게 만든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정교함 속에 계획 속에 이거 일단 시간이 가면서 그게 바로 그거구나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을 저술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호린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출애굽 6월절에 잡혀 죽었던, 피를 흘렸던 그 양이 바로 예수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명백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본문을 아까 읽었던 본문 뒤로 더 가면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라는 기록, 그 기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양을 잡으라고 해서 피를 바르면 어떻게든지 잡으면 되는 거지. 잡아서 피는 물에다 바르되 그 고기는 먹어라. 대신 양을 뼈를 꺾지 말아라. 통째로. 통째로 먹어야 되니까 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으려면 자기네 집에 맞는 그릇에 그걸 토막을 쳐야 되는데 구우라고 그래요. 통째로 구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겠지만 뼈를 꺾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가?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신약과 구약을 매치시킬 때 구약의 뼈가 꺾이지 않은 양, 신약의 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를 매치시켜놔요. 다윗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써놔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뼈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모면하는 얘기를 성경에 큰 기사로 기록해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에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못 박았어요.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무슨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은 너무 부정한 거예요.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시체가 웬 말이냐. 최소한 세 구의 시체가 있잖아. 예수님과 같이 죽은, 그죠? 옆에 두 사람, 두 강도들 있잖아. 세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게 끔찍한 거예요. 내일 거룩한 안식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시체 치워주세요. 시체 치워주세요. 근데 바로 죽였잖아요.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찔러 죽였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시체 치워주세요의 삽입 문구가 뼈를 꺾어서 저 시체 치워주세요 부탁하죠. 그렇게 하자.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 다리 꺾었어요. 죽은 거 확실히 봤어요. 또 다리 꺾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 꺾지 말라잖아요, 출애굽기에. 요한복음에 정말 그 양이, 상징된 양이 실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등장했는데 다리가 안 꺾여요. 대신 이 죽은 거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 군병이 다리 꺾어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창으로 찔러버려요. 옆구리. 그러니까 그것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더라.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름 끼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편함없이 믿든지 말든지, 네가 나를 동의하든 말든지 나는 내일 한다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상징해놓고 그것이 예표가 실제로 되고, 이제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다. 다시 오실 예수 준비해라. 네가 관심 있든 없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해나가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니, 이제 그렇게 유월절 양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에 제물 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모든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장자를 죽이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의 친분에 발라진 피를 보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어진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 한쪽으로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니까 누가 죽었구나. 저 죄진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저걸로 해서 누가 죽었구나. 어떤 생명이 죽었구나. 왜? 피가 있으니까. 피는 사람이 죽어져요. 어떤 짐승이 죽어져야 발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두 번씩이나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잖아요. 한 번 벌써 용서가 됐는데 다른 피로 인해서 한 번 빚을 졌는데 그걸 두 번씩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눈은 집에 있지 않아요. 저가 학위가 많으냐, 대단한 부를 이루고 사느냐, 집이 뭐 평수가 얼마냐,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우리가 집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지금 피를 보시는 것이지 외적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은 집안에 있는 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의 재앙이 모두를 덮치는 그 순간에는 집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고 있느냐,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때는 그게 중요하죠. 내가 뭐 신앙에 뭐 어떻다 다 자랑하는 거 다 괜찮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야,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어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졌어. 평소에는 야 대단하다, 저 집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근데 죽음 앞에 뒀을 때는 몇 대를 믿어왔느냐, 교회를 건축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야. 뭘 보냐?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있느냐. 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아, 피가 있는 네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네가 교회를 세웠구나. 네가 이렇게 섬겼구나. 네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네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구나. 그건 그 다음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일에 대해서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는 패스오버, 우유로 패스해갔어요. 그냥 죽음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게 피를 보고는 이렇게 우유로 갔다가 패스해버렸다는 거예요. 패스오버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패스오버는 위로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했을 때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스라엘 문과 그 집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 사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뛰어 넘어간다는 말은 날개를 펼친다,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나던 그 밤에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9절 30절이 그러니까 그대로 또 얘기해줘요. 묘사해줘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피가 없는 집은 살아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이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그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피를 뿌려라. 내가 넘어간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동안 9번 벌어진 재앙으로 미뤄볼 때 10번째 죽음에 대한 재앙 선포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루어하는 거죠. 9번 다 겪었잖아요. 실제로 그 고통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한테는 파리 때가 메뚜기 때가 흑암이 오진 않았지만 그 재앙이 애굽에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던 걸 다 들었거든요. 보았어요. 10번째 재앙 죽인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것도 이루어질 텐데. 근데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 따로 없었어요. 다행히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처 방법을 듣게 됐지만 그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상황에 너무도 단순하고 싱거운 처방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다야?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죽음 앞에 내가 그냥 그림 그리듯이 우슬초에다가 피 찍어서 바르면 그게 다야? 그게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싱거워? 뭐가 이렇게 단순해? 너무 쉬워서 난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뭔가 죽음과 맞바꾸려면 난 우리들한테 뭔가 대단히 어려운 걸 시켰어야 되는데 피만 발라라. 난 믿을 수 없어. 모세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난 오늘 우리 가족 다 모아서 우리 집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르나는 피는 바를 생각도 하지 않고 가족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철야기도 했는데 죽인 거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걸 못했지만 철야기도 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언제 철야하라고 그랬니? 금식하라고 그랬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편편히 놀면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면 얄미운 거야. 쟤는 왜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이러는데 왜 쟤는 저렇게 늘 해피하게 샀는데 나는 금식하고 철야하는데 이렇게 언해피할까?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살까? 막 그 사람이 미워져. 이상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미워하고 철야하면서 미워하려면 안 하고 미워하는 게 나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 집이 온 식구를 다 모았대더라. 아버지가 평소에 신실했는데 그 밤에 죽음이 온다니까 애들 손자까지 다 모아서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정말 철야했다. 한숨도 자지 않고 잘라고 그러면 막 깨우고 바늘로 찌르고 커피 마시라고 그러고 한 잠도 안 자고 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집이 철야를 했는데 밤새도 철야를 어른만 했습니까? 애기도 했어요. 지금 막 태어난 2살짜리 두 달짜리 2개월밖에 안 된 애도 깨워서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야, 피 있느냐? 피 발랐느냐? 이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망할 자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난 몰라요. 난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죠?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피, 내 안에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른다는 것,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 그걸 뭐 피를 마실 수도 없고 여기 수술해서 피를 거기다 칠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했구나.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떠났더라고. 안 그래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잡족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하나님, 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가? 근데 10번째, 나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는 애굽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밤에 사람이 죽는다더라. 장자가 죽는다더라. 근데 피 바르면 산다더라. 양 피를 바르면 산다더라. 그리고 밖에 나오지 말라더라. 그 장동에 뭣도 모르고 친한 거죠. 대단한 오묘한 인격을 가진 사람 다 죽었어요. 대단한 부를 누리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는 게 싫어서 피 발랐더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갔습니다.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이걸 올해 2016년도에는 해결해야 돼요. 왜 안 자라는가?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볼 때마다, 우리 집에는 잘 모르지만 남의 집에 보면 일주일 만에 자라 있고 한 달 만에 자라 있어요. 1년 안 보다 보면 네가 걔냐? 나 때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냐? 걔가 왜 큽니까? 생명체니까 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믿었다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안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죽었거나 생명이 메말랐거나요. 생명이 있어도 비실비실 되는 게 있잖아요. 화분 심었다고 다 생명 있다고 다 잘 자랍니까? 빛을 못 보거나 영양분이 안 들어가거나 뭐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안 주거나 주인이 게을러서 그러면 비실비실의 결론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죽었더라. 비실비실의 결론은 죽었더라. 그래서 비실비실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이면 뭘 해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사과 나무면 뭘 맺어야 돼요? 사과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도 피 바르지 않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평안을 갖는다면 그건 죽기 전에 잠시 맛보는 거짓 평안일 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당신은 괜찮아. 무슨 구원의 문제.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착하잖아. 법 없이도 살잖아. 남 잘 도와주잖아. 주님은 다 피 있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너무 주변에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당신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목사, 그러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 목사는 뭐 구원, 무슨 목사님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 목사님 같은 분한테. 구원 받지 못하고 목회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 아주 단순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하라? 주 예수를 이거 주 예수 그냥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민사회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 찾아가지도 못하고 뭐 대단한 돈이 있어서 돈으로 뭐 동양 서포트도 못 해드리고 죄책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내가 불효한다. 돈도 좀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사는 게 급급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런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가겠어요? 대단히 뭐 잘 살고 잘 먹는다고 그래서 뭐 캔사스 전체 땅을 차지해서 집을 지을 거예요. 뭐 하루에 10끼씩 20끼씩 먹고 살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뭐 차가 필요한데 차가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걸어갈 수 없으니까. 추운 날 밖에 나가서 홈리스처럼 살 수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거처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영혼의 관심, 내 가족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심으면 그렇다고 했어요. 곡식은 자라는 게 더딘데 가라지는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거는 진짜 곡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안 될까? 늦더라도 곡식을 맺어야지 가라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러면 사는 거야? 이러면 천국 가는 거야? 너무 간단한데 내가 뭔가 도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뭐 1000번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구원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내 마음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내 몫이에요. 양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걸 그릇에 받았어요. 내가 치러야 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캔사스 모든 시민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분을 맞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